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캐나다 서스케처완이라는 도시에 사시는 캐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남편이 이제 자기 메모장을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해서 자매님이 이제 소파 쿠션을 드러내고 구석구석 이제 손을 넣어 찾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구겨진 종이라든가 뭐 잡지책, 심지어 그 포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매님이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의 깨달음은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구나. 그 소파 쿠션 그 밑에 그리고 그 소파 깊은 곳에 이제 온갖 것들이 다 감히 그러니까 소파만 봤을 때는 깔끔한데 그걸 드러내고 그 속을 막 뒤집어 보니까 온갖 그 지저분한 잡동사니들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도 이렇구나라는 이제 자매님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9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Search me, God, and know my heart.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세요, 아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또는 청유형으로 아십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s. 나를 시험하사 내가 염려 걱정하는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See if there is any offensive way in me. offensive,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혹시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잘 살펴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실 텐데요. 결국 다윗이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왕이고 잘생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멋지게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영웅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온갖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자기는 그 마음을 버리고 everlasting, the way everlasting, 영원한 길, 곧 진리의 길, 곧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자아 성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현대인들의 현대에 와서 많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아 성찰. 여러분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찍이 불교에서 최근에 한 10여 년 됐나요? 산중사찰로 사람들을 이렇게 물론 돈을 받고 이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몸에 좋은 그 채식, 절밥을 먹으면서 어떤 불교의 자선이나 참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결국 그 템플스테이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한 4월 정도 조용한 곳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이제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이제 내려놓게 하는 거죠.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 덩어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불교 고등학교를 3년 다녔는데,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이런 것도 지금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여행 다니면서 절에 가서 이제 불경도 외워보고 장난으로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부처상 앞에 앉아가지고 저도 기도했죠. 근데 부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조용한 데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현대는 너무나 이게 분주한 시대고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선진국, 선진사회에 사는 현대 젊은이들은요, 너무 바빠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일을 휴가를 내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어디 조용한 이 템플스테이 같은 걸 들어가서 잠잠히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탁월한 영성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라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다윗과 같이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이런 관점으로 자기 성찰의 관점으로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템플스테이 가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나 단의 자기 성찰과 기독교의 자기 성찰의 차이점은 자기를 알아간다, 자기 마음을 알아간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 방식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그 힘들고 괴로웠던 원인들이 자기의 욕망의 어떤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기준인 거예요. 또는 이 사회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가지려고 막 빚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힘들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자기 성찰은요,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이기 때문에 자아가 중심이고 자기 성찰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욕심덩어리인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영성은요,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욕심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괴로웠구나.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것이 욕심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난이 오고 마음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뤄가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리티의 영성, 자기 성찰 방식과 불교의 자기 성찰 방식은 근원에서부터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39편의 기도는 그래서 독특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 못하거든요. 그만큼 경건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소파 구석구석에 잡동사니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성찰의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자아 성찰의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컴컴한 곳까지 찾아오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내가 내려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오늘도 말씀 따라 제자의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저 잠재의식, 무의식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욕망 덩어리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식뿐 아니라 나의 무의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